제가 아까 8개 정도로 이 바벨론에서부터 예수님 오시는 이 신약시대까지 쭉 말씀드렸는데 조금 자세히 볼까요? 3시 16분. 네, 뭐 자세히 안 봐도 될 것 같기도 한데. 가만히 있어보자. 오늘 어디까지 해야 될지를 제가 안 정했어요. 자, 그러면 자 바벨론 제국 옆에다가 또 쓰는 게 있으니까 네 써야 되잖아요. 자, 이 옆에다가 써주세요. 네, 70년간 유다 통치. 네, BC 605년부터 538년까지 또 쓴 게 있어야 공부한 흔적이 남으니까. 네, 이 첫 번째 제국입니다. 유다의 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했으니까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망했기 때문에 BC 605년부터 538년까지 70년간 통치합니다. 유다를 통치하고요. 네. 쓰셨나요? 그래서 이 바벨론 왕 마지막 이 벨사살이 페르시아한테 패하는 바람에 바벨론 망하고 네, 바사 메대 우리 페르시아 네, 이 바사가 BC 538년부터 이 유대 땅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330년까지 BC 538에서 330년 약 200년간 유다를 통치합니다. 이 바사가 통치할 때 중요한 게 하나가 우리가 이 고레스 왕이잖아요. 고레스 왕의 칙령, 포로를 귀환시켰던 거, 네 기억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전국을 127개 나라로 쫙 나눠서 다스렸다 그러는데 이 127개 나라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겠어요? 도로. 네, 세계 최초로 고속도로도 만들었던 제국입니다. 그래서 군사, 시설, 무역 잘 다녔죠. 그리고 이 바사 시대에 유대의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귀환 공동체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재건됐고 성벽도 재건됐고 사회개혁 운동도 됐고 성경 공부도 했고 잘 정리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완벽하게 포로 때부터 유대 공동체로서 유대인의 정체성이 생겼는데 이 유대 공동체가 믿던 신앙이 유대교, 이 유대교가 완전히 견고해지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체성을 완전히 단단하게 잘 다져갔던 시기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리고 포로 시대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리더들과 함께 활동했던 때도 이때입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이들이 받아온 칙령은 뭐일까요? 아람어로 되어 있다. 이들이 언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읽을 때 보면 말씀을 옆에서 통역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이들이 네, 그래서 이때는 이제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를 네, 공통어가 아람어가 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이제 슬슬 뭐가 되냐면요. 헬라 문화, 그러니까는 이 그리스 헬라 나라가 아니라 헬라 문화가 살살살살살살 침투해서 들어오는 시기예요. 완전히는 아니고요. 그러면서 자, 제가 요때 페르시아 왕들, 그러니까 유다 말기 왕 5명을 좀 외우자 하면서 페르시아 왕도 성경에 나오고 그 시기를 알려주기 때문에 5명 좀 5명 좀 외워보자. 5명 중에 1명은 안 나오지만 자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 아수에로, 아닥사스다. 누가 안 나오나요? 캄비세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레스, 캄비세스, 또 누구요? 다리오, 아수에로, 아닥사스다 왕. 네, 그러면 다리오 3세도 또 나와요. 다리오 3세도 언제? 이수스 전투 때. 네, 이들이 패하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 패해요? 헬라 제국의 시조인 알렉산더에게 패해서 네, 이제 바사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네, 이제 세 번째 주인 나오잖아요. 네, 그리스 헬라. 네, 30년간 유다 통치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BC 336년부터 323년까지. 자, 우리가 여기서 신약에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알렉산더 대왕이 스승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알렉산더 대왕 우리가 부르지만 그러면 왠지 무과 같지만 이 문물을 겸비했거든요. 이 알렉산더도 학문도 일찌감치, 문화도 일찌감치, 누구에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다 사사받았기 때문에 철학에 일찍 눈을 뜬 이 알렉산더 대왕은 땅을 정복해 나갈 때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내가 온 세상을 기독교화, 하나님화가 아니라 이 우리만의 이 헬라 문화로 점명해야 되겠다라는 이 소명을 가지고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는 곳곳마다 세계를 정복하는 데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서관도 막 세우고 그 다음에 목욕탕 문화도 세우고 자, 이 그리스 신화가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에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잖아요. 이 그리스의 문화라는 건 엄청납니다. 말 그대로 문화가 지배하려면 뭐가 달라져야 되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시개명시키고 그 다음에 뭐 했죠? 한국어 못 쓰게 만들었잖아요. 일본어 쓰게 만든 것처럼 네, 이 알렉산더도 다니면서 헬라어로 전 세계를 통일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 대신에 이 4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리오 3세 때 BC 333년에 이수스 전투를 해서 페르시아를 점령하게 되죠.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하지만 풍토병에 걸렸다고 말하죠. 33세에 죽고 장군 4명이 나눠서 땅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이 4명의 이 장군들 중에는 두 사람만 알면 될 것 같아요. 프톨레마이오스하고 셀루코스. 요 둘만. 프톨레마이오스는 이집트 쪽을, 셀루코스는 바벨론 쪽을. 근데 왜 이 둘을 알아야 될까? 우리 이 유대 땅을 처음에는 프톨레마이오스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셀루코스가 이렇게 지배해서 번갈아서 주인이 또 바뀌어요. 참 우리나라와 같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차례로 이 두 왕조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프톨레미 왕조 100년간 유다를 다스리는데 요때 중요한 거 하나. 프톨레미 2세가 알렉산드리아를 수도로 국제 도시로 개발하고 나서 유대인들을 100만 명이나 강제 이주시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100만 명이나 강제 이주 당했으면 이들은 뭐가 됐죠? 이제 디아스포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뭘 만들었다고요? 회당을 만들었죠. 그래서 회당을 만들어서 이들이 뭘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잖아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제가 도서관 만들었다고 말했어요. 이 도서관에 20만 권의 책을 소유하면서 세계 최초의 엄청난 도서관이 됐는데 근데 히브리 성경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학에 이 욕심이 많은 이들이 결국엔 많은 사람들이 읽는 이 성경이 궁금해서 결국엔 번역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70인역. 그쵸? 우리가 늘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70인역. 저는 평신도에 70인역도 목사님이 계속 설교하면서 70인역에서는 70인역이 뭐 그런 거 어디서 팔지도 않던데 서점가도 없던데 자 70인역 이렇게 돼서 70인역 최초의 번역본 성경이 만들어진 게 바로 이때예요. 자, 이거는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어떤 의의일까요? 이방인들도 성경을 읽게 됐어요. 도서관에 있으니까 번역되어 있으니까 그들의 언어로. 자, 그래서 신약시대까지 이 성경을 계속해서 읽게 됐고요. 경건한 이방인이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신약 성경에 경건한 이방인들이 생겨나게 됐고 그래서 온 열방에 복음이 전파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 작업을 착착 신구약 시대에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나라가 지배하는 데에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열심을 다해 일하시고 계시는 게 있었어요. 단계로. 그거 보면 놀라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셀레우코스. 네, 34년간 유다 통치를 하는데 BC 223년부터 166년까지. 자, 셀레우코스 왕조가 이쪽 바벨론 땅에 있었지만 호시탐탐 프톨레미 쪽을 노려봤어요. 왜? 이 애국 쪽으로, 이집트 쪽으로 내려와서 더 큰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둘 사이에 15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유대는 꼈나요? 안 꼈나요? 네, 중국과 일본의 전쟁에 우리나라가 딱 끼어 있는 것처럼 유대도 딱 끼어 있어요. 근데 결국엔 유대인들이 수리아 왕을 도와서 프톨레미 왕조를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셀루코스 왕조가 이 유대 땅을 지배했는데요. 대신에 유대가 도와줬으니까 이 아주 선한 정치를 펼치게 됐어요. 소국이지만 힘들지 않았죠. 이때 이 안티오쿠스가 전쟁에 승리하면서 놀라운 일을 합니다. 자기 이름을 따서요, 우리 딸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딸이 여성경 읽어진 애를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배워서 강의하잖아요. 엄마, 바울은 왜 그렇게 선교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한 번만 다녀오시지. 1차, 2차, 3차, 4차 외우려면 너무 힘들어요. 엄마, 안디옥이 왜 그렇게 많아요? 왜 자꾸 안디옥이면 안디옥이지. 피시디아. 자, 이 안티오쿠스님께서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16개나 건설하셨어요. 이때에.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만든 거라서 본인의 자존감이 엄청 높으셨나봐요. 자, 그러면서 이 셀루코스 1세는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포로도 잘 석방하고 면세도 해주고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도록 많이 지원했습니다. 뭐 성전 수리비도 지원했다라고 해요. 공사비도 지원받고. 근데 이렇게 잘 사는데 참 하나님은 이 안일하게 있으면 우리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기 때문이지, 결국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짜잔 등장하면서 유대인을 잔혹하게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일본이 중국을 점령하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부딪히면서 물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나라 거 싸그리 다 긁어갔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로마의 전쟁에 패하면서 이 막대한 조공을 바쳐야 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유대인들의 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시설에 있는 금은 모아 다 갖다가 바쳐야 됐고요. 그 다음에 결국엔 이들의 이 유대인들에게까지도 유대교를 못 지키게 하고 종교를 하나로 문화적 결속력을 다지려고 그리스 신들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내 스스로가 제우스 신이 되어버렸고요. 유대교에게 주었던 특혜 다 폐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상 갖다 놓고 돼지고기 제물로 바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 안에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유대 공동체가 이들로 인해서 점점 타락하기 시작하고, 붙어서 살아야 되니까. 우리도 그 일제 치하에 있으면서 나뉘잖아요.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독립을 운동했던 사람들, 일본에 붙어서 살았던 사람들은 이 나라가 독립을 이룰 것 같아. 끝났어. 이 나라는 그냥 일본 땅이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셀루코스 비율을 맞추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야손이라는 사람은 이때부터 중요한 거 하나 생겨요. 우리가 원래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한 명이래야 되잖아요. 종신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약에 가보면 제사장이 여러 생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재판도 막 받으시잖아요. 그게 여기 생겨요.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결국엔 헬라에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점점 헬라인과 타협하면서 국법도 따르게 되고, 헬라 국법도 따르게 되고요. 할례도 무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체로 헬라식 운동 경기에 참여하기도 하고, 결국엔 이 할례를 부끄러워해서 거꾸로 재수술하는 해프닝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때예요. 그렇다면 제사나 절기는 지켜졌을까요? 아니요.
제사나 절기도 다 폐해지고 결정적으로 이 할례할 때 한 2~3천 명을 학살하는 이 대학살이 일어나는 바람에 자 사람이 너무나 많은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결국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네, 이렇게 사람이 떼죽음 당하고는 인간이 참지 않죠. 결국엔 BC 166년부터 63년 동안 100년 동안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이 유대 땅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네, 자 제사장 마따디아가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그 아들 5명이 중심이 돼서 이 마따디아, 마카비아란 마따디아의 셋째 아들 별명 쇠망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결국엔 참지 못하고 전쟁을 하고 혁명을 일으켰고 유다는 독립을 했고 100년간 하스몬 왕조가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BC 166년. 네, 그래서 이때 하나 중요한 거 생겨요. 우리가 말하는 신약에서 나오는 수전절. 네, 수전절.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이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의 수전절. 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이 할 수밖에 없었죠?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네, 제우스 신상이 들어가 있고, 네,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치고 가증한 것, 멸망한 것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성전을 깨끗이 합니다. 제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이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오셔서 제일 먼저 6월절에 하셨던 일, 성전 청결 사건. 네, 그때 이어서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마카비 시대는 마카비 시대 누가 이 마따디아가 누구였다고요? 직업이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아들들과 이 독립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을 할까요? 뭘 제일 중요시 할까요? 뭐 백성들 잘 사는 거? 뭐 그거보다는 성전 안에 네, 예배 문화, 성전 문화 얼마나 열심히 네, 이 성전의 회복과 율법과 헬라 율법 다 없애고 네, 율법과 제사행위 뭐 그 다음에 이 통치는 뭘로? 하나님 다스린 신정적 통치 하지 않았겠어요? 네, 그래서 유대교가 말 그대로 제도적으로 잘 다져지는 시대가 바로 이때였다. 네, 그래서 이 시대는 말 그대로 예수님이 도래하는 그때의 이 영적 배경이 되는 시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14페이지에 보시면 마지막에 네, 자 드디어 14페이지 마지막에 14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2번 400년 신구약 중간시대 나타나는 중요 인물 돼 있어요. 네, 참 중요 인물들 보겠습니다. 자, PPT를 한번 봐주세요. 자, 제가 일단 먼저 다 열어놓을게요. 자, 이렇게. 자, 여기서 나는 설명이 필요 없다. 나는 이 사람은 잘 안다. 굳이 말아도 안 해도 되겠다. 자, 이게 두 팔 좀 이렇게 올리시고, 네, 쭈쭈쭈 한번 하시면서, 네, 네, 쭈쭈쭈 하시면서 PPT를 한번 쭉 보시고, 나는 누구를 알고 누구를 모르지? 네, 누구를 알고 누구를 모를까? 다 들어는 보셨는데, 다, 네, 이미 다 아시는 분들이세요. 자, 우리가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헤롯 대왕. 헤롯 대왕 먼저 보겠습니다. 자, 제가 넷이잖아요. 애들 부르내면 4명 부르내면 4명 이름도 헷갈리는데 그 옛날에 헤롯 가게도도 내가 지금 외워야 돼? 그래도 한번 모시자고요. 자, 안티파터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티파터보단 대헤롯을 잘 알고 있잖아요. 네, 대헤롯의 네, 가게도입니다. 헤롯의 가게도. 그냥 다 적으실 수는 없으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헤롯이 몇 명 있어요. 네, 이 헤롯 때문에 이 헤롯 가문의 대헤롯 밑에 헤롯들에게 밑에 헤롯부터 자 지금 헤롯 아켈레오, 헤롯 안티파스, 빌립 이렇게 있는 사람들 밑에는 뭐가 적혀 있죠? 네, 이 도시 이름, 지역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네, 분봉왕이에요, 이들이. 분봉왕. 하나로 좀 해주면 좋았을 것을. 네,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많이 되는데, 자 보시면 유대 분봉왕, 자 우리가 잠시 헤롯 왕, 네, 자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헤롯 왕, 대헤롯이 나타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시대였다고요? 마카비 혁명, 자주독립 시대였어요. 이들이요, 있는 땅만 잘 다스린 게 아니고요, 땅을 넓혔어요. 어디까지? 에돔까지. 에돔 지역은 원래 유대 땅 아니었는데 에돔까지 넓혀갔어요. 그 에돔까지 잘 차지하고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 에돔은 유대 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돔 땅에다가 누구를 갖다 놨을까요? 네, 이 안티파터, 네, 헤롯, 네, 안티파터 1세를 그 땅의 총독으로, 그 땅 잘 다스려 그 총독으로 갖다가 딱 놨는데, 이 안티파스가, 네, 에돔, 이 로마가 점점 이 주변 땅을 지배해오자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 딜을 했어요. 내가 무혈 입성하게, 왜냐면 그 에돔을 이렇게 지나서 유대 땅으로 가야 되니까 내가 무혈 입성하게 해줄게. 대신에 저 유대 지역은 내가 다스리게 해줘 라고 로마하고 서로 협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에돔이 이 안티파스 1세가 총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고요, 문을 활짝 열어줬어요. 그래서 로마가 무혈 입성해서 유대 땅을 차지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이없게 유대 땅이 또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게 돼요. 너무 우습지 않나요? 자, 그래서 결국엔 이 우스운 건 여기가 아니죠. 그래서 결국엔 헤롯 왕조가, 총독으로 세워놨던 그 헤롯 왕조가 거꾸로 유대를 지배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통치는 로마가 하고 왕노릇은 누가 한다? 헤롯 왕조가, 네, 헤롯 가문이. 그래서 이 유대는 이제 이중구조, 독립되어서 100년을 살고 있었는데 결국엔 이중구조의 식민지 통치를 받게 돼버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가 지배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신구약 중간시대 인물들 보기 전에 하나 제가 좀 정리하고 넘어가 드릴게요. 참, 이 인물들을 보기 바르실 때는 좀 거기다가 이 사이에 어디다 인물들 맨 밑에 10번 밑에 한번 좀 적어놔 주세요. 신구약 중간시대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정치적으로는, 네, 이 헤롯 대왕, 분봉왕, 총독과 사내들인 공의회까지 1, 2, 3, 4번이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나타나는 인물, 대제사장,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네, 요렇게.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열심당과 헤롯당, 요렇게 좀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으셨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자, 정치적으로는 헤롯당, 분봉왕, 총독, 사내들이 공의회까지,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대제사장,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그리고 열심당과 헤롯당은 그 유대교에서 파생된 당파라고 보기보다는요, 사회적 당파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자고요. 헤롯 대왕부터. 네, 유대 왕입니다. 분봉왕. 자, 분봉왕 한번 적어주세요. 자, 지도 한번 보시면서, 자, 여기 사마리아와 유대와 이둠에, 네, 여기를 누가 지배했을까요? 헤롯 아켈라오. 자, 그 다음에 여기 헤롯 아켈라오 보이시죠? 그 다음에 갈릴리와 베레아, 헤롯 안티파스. 네, 자, 헤롯 아켈라오는 이 사람은 여기를 지배했는데, 여기가 지금 사마리아, 유대, 이두메가 중요한 땅이잖아요. 유대가 있기 때문에. 근데 너무 유대 지역에서 폭정을 휘둘러서 결국에는 로마로 유배당합니다. 가버려요. 로마에서 다른 사람 보냅니다. 누구를? 로마 총독을 보내요. 네. 자, 그리고 갈릴리아 베레아를 지배했던 이분, 네, 안티파스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 딱 있어야 되는데 누구일까요? 제가 선물 갖고 올 거예요. 세례 요한의 참수한 사람. 네. 자, 그 다음 헤롯 빌립이 데가보니아 지역, 데가보니아가 아니라, 네, 데가볼리 지역, 네, 갈릴리 북동부 지역 여기를, 네, 통치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요거 정리하셨으면 유대 분봉왕 끝났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요게 조금 중요해요. 자, 여기 한번 보시자고요. 여기 제목 뭐라고 써있나요? PPT에. 팔레스타인과 그땅 언저리여 유대인 분포. 네. 자,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 15페이지인데 여기 네, 요거 마저 하고 보시죠. 네, 제가 총독까지 총독 사내들인 공의회 대제사장 요 인물들 좀 더 권 전도사님 너무 피곤해하셔서 제가 네 너무 피곤해하셔서 차 한 잔 드실까요? 괜찮으시겠어요? 저기요? 전사님 네 너무 피곤해하셔서 제가 마음이 네. 가져버리니까 서재실에 비타민 좀 네 우리 전도사님 뭐 하나 드셔야 돼요. 다 드려요. 무슨 얘기를 해드려야 잘 계실까? 제가 저희 섬기는 교회가 제자 만들어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어제 선교학교 2기 마지막 강의를 캄보디아에서 오신 선교사님과 함께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르다 마시세요. 네, 5분 드릴게 마시세요. 계속 재미없는 얘기해야 돼서 제가 여기를 재밌게 할 재주가 없어요. 여기를. 자, 그대로 재밌어요. 자,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3년 동안 2년은 언어를 배웠지만 3년 동안 두 분이 새벽 예배 드리고 낮에 예배 드리고 저녁에 기도하고 뭐 말씀 사경회 하고 뭐 이렇게 가실 때 가서서 이런 걸 하겠다라고 정해놓은 예배 순서가 경건의 시간이 있잖아요. 3년 동안 두 분이 한 번도 안 빠지고 하셨어요. 근데 두 분인 거예요. 이분은 자녀들도 없어요. 네, 아기가 없어요. 근데 그 3년 이후부터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 경건의, 근데 이 열매 맺은 걸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3년간 이 경건의 시간을 열심히 지켰더니 결국에 하나님이 이 시간을 훈련 삼으시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으시구나. 이 열매 맺음을 감당하기 위해선 이 시간이 내게 너무도 필요했구나.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고난과 축복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근데 나중을 이 시대를 이 시간을 이렇게 잘 지나가 보면 제가 어머니 학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의 스토리를 듣잖아요. 라이프 스토리를. 그분들의 라이프 스토리를 들어보면 정말로 과거가 자기 현재를 만들고 내 현재는 과거로 인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고 미래는 앞으로 올 미래는 현재가 지금 만들어지는 게 맞거든요. 그걸 볼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게 있는 이 시간을 어떠한 상황이 됐든지 간에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충천된 종으로 있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 다음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 다음을 하나님은 미리 계획해 놓은 게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좀 힘들다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하나님 계획하신 때를 내가 맞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다음의 때를 누구는 하나님과 정말 가깝고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하나님과 가까운 분은 이 미래를 하나님과 같이 같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성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보여지지 않으니까 여기에 딴짓을 하고 있는 거라는 말이죠.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거는 제 의견이에요. 근데 우리 권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시선을 맞춰서 이미 여기를 같이 보시고 같이 품고 지금 이 졸린데도 여기 앉아 계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니 그 삶이 얼마나 고달파요. 집사님도 마찬가지시잖아요. 네, 제가 100% 다는 몰라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그 삶이
녹록치 않은 건 알아요. 근데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도 녹록치 않은데 내게 주어진 내 주변의 사람들을 같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리스도적으로 말하면 내 십자가 지고 가는, 이게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면 같이 져주신다 하는데, 근데도 지사님 지니까 같이 져주시던가요? 아니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저도 어그리합니다. 정말 공감합니다. 동감해요. 그게 그렇게 분명히 뭐 문장 하나로 지면 나도 져줄게 걱정하지 마 이러셨는데 아니야. 그래서 나도 하나님 만나면 얘기해보고 싶어요. 조금 더 길게 써주시든가, 좀 더 긴 시간이 더 필요하다던가, 기도가 더 필요하다, 뭐가 더 필요한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 이후에를 보면, 네, 그 이후에 열매 맺고 나서 보면, 네, 그래도 이때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때를 기억하더라고요. 제가 김관성 목사님, 올포원에 나오셨던 김관성 목사님, 본인 어렸을 때부터 라이프 스토리가 기가 막히잖아요. 아세요? 들으셨죠?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맨날 두들겨 맞고, 남의 얘기하면 잠이 깨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얘기하면 잠이 안 깨는데, 그분이 아버지가 이 노름꾼이고 술꾼이고, 그래서 엄마가 42살에, 그 옛날에 42살에 자기를 낳았는데, 언니 오빠들 다 보내고 본인 혼자 남았는데도 밤에 학교 갔다 오고 엄마는 이제 노상에서 일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아버지가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때는 집에서 막 담배 피잖아요. 담배 피고 술 먹고 노름하는 거예요. 단칸방에서. 그러면 엄마가 방 귀퉁이에 책상이 하나 있는데 책상 밑에 머리를 모자가 집어넣고 아들을 이렇게 품에 안고 조금이라도 담배 냄새 덜 맡게 하려고 그랬던 것 같대요. 그래서 발도 못 뻗는데 책상 안으로 밑으로 머리를 집어넣고 엄마가 자기를 안아줘서 잤다. 근데도 그게 그날 땄으면 조용히 계속 잘 수 있는데 그날 잃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한 새벽 2시쯤 간대요. 그러면 그때부터 엄마를 깨운대요. 분풀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잃었다. 엄마를 때리고, 그러니까 트집 살림을 트집 잡고 말씨름을 걸고 때리고 이러면 또 본인도 두들겨 맞고 같이.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누나를 찾아갔대요. 시집간 누나를 찾아가서, 누나 나 못 살겠어. 나 누나랑 같이 살게. 이랬더니 누나가 데리고 오더니 그러더래요. 웃으면서,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이러더니, 지금은 아빠가 늙어서 덜 하는 거야. 너 그 정도 덜 맞는 거야. 아빠가 힘 빠져서. 그리고 누나가 학교를 어디까지만 나왔게 너 알아? 초등학교도 못 나왔잖아. 초등학교 9학년 되면 다 식모를 팔아버린 거야. 주변에 다 식모를 팔아서 식모살이 하다가 그렇게 살다 간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초등학교를 보내고 중학교 때 가서 이제 남의 걸 훔치기 시작하고, 이러다가 정말 걸렸어요. 한번 경찰서 간 거예요. 그래도 초범이니까 훈방조치 됐어요. 근데 이미 깡패가 되어 있는 형이 와갖고 그 겨울에 홀라당 옷을 벗겨갖고 우물가에 데려가더니 우물에 한 바가지를 퍼가지고 몸에다 쫙 껴지더니 전깃줄 같은 걸 돌돌돌 말아가지고 사정없이 몇 시간을 팼대요. 그러면서 끄트머리 하는 말이, 너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할 거냐고. 네가 나처럼 되고 싶어? 네가 깡패 될 거야? 막 이러고 야단을 막 치더니 두들겨 패더니 마지막에, 너 이번 주 일요일부터 교회 가. 너 교회 안 가면 나한테 그냥 죽을 줄 알아. 그래서 죽을까봐 그때부터 교회를 갔대요. 그래서 지금의 내가 된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 입에서 교회라는 말이 나올 줄 몰랐고 너무 놀래서 그게 딱 내리에 박혀서 정말 안 가면 죽을 것 같아서 그때부터 교회 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도 이분이 교회 가서 바로 목사 돼서 삶이 넉넉했나요? 교회는 개척했는데 그 시대에 이분이 아마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5강에다가 모든 가족이 똥 싸고 오줌 싸고 이거를 들고 계단에 올라가다가 엎어져서 똥 오줌 다 엎은 날도 있고, 새벽 예배 가다가 엎어서 다 엎은 날도 있고, 물난리에 다 미쳐서 사택에 물이 다 들어와서 홍건해져서
그 울퍼내면서 자식 보기 미안해, 뭐 교회 형편은 안 나아져. 근데 어쨌든 교회도 나아지고, 네, 올폰에 나오셨고 교회도 나아지고 지금은 더 큰 교회로 개척도 하시고 뭐 이렇게 되셨더라고요. 근데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 집사님처럼 예수 믿었는데 삶이 넉넉해지지 않았고 조금 더 나아진 게 없대. 조금 더 나아진 게 없대. 제 아시는 분이 예수 믿는 핍박으로 이혼하게 생기셨어요. 지금 현재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 하나님 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처럼 무책임한 말 좀 나한테 안 해줬으면 좋겠대. 정말 이혼을 불사하고 지금 몇 년을 숨어서 교회를 가다가 드디어 걸리신 거예요. 그리고 저랑 성경 공부하시면서 이제 이 순간이 다가올 것 같은 이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전도사님을 보내셔서 저하고 성경 공부하게 하신 것 같다. 이제는 내가 담대하게 남편이 물어보면 당신 교회 가는 거 맞아?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겠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 순간이 다가왔는데 대답은 했대요. 그러고 나서 남편이 말없이 이혼 서류를 뒤밀고 그 실갱이가 지금 2달, 석 달째 돼가고 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는 이걸 아시는 분들이 워낙에 남편이 난리를 쳐서 소문내고 난리쳐서 남들이 다 아는 장사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다 말해버리고 난리쳐서 우리 집사람이 교회 간다고 난 이혼할 거라고 이렇게 난리쳐서 근데 그 주변에서 그렇게 위로를 하는데 그게 위로랍시고 하는데 말이 그게 위로랍시고 하는데 나는 하나도 위로가 안 되고 그런 말은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무슨 말로 위로해야지 위로가 될까요? 이혼하면 철 들고 돌아오겠죠. 제가 많이 기도하고 길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아직은 ING 중이라 제가 권해드린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잠 깨시라고 퀘스천 마크로 남겨드리고 어쨌든 사람의 상황은 여러 가지고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지금의 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도 성경에 하나도 적혀있지 않지만 이때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셨고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구약과 신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끄트머리를 지나서 우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신약 시대의 마지막 신약에 뭐가 있죠?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그 사이에 지금 우리가 껴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이 완성된 시대까지 이후에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을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끊임없이 다음 세대들 요한계시록이 그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열심히 배우고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하는 대상이 여럿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언어로 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언어로 전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히브리어를 70인역본을 해서 헬라어로 번역도 시키셨고 지금은 우리 손에 있는 성경도 있잖아요. 한글로 된 성경. 이 한글로 된 성경도 잘 이해가 안 될까봐 새번역 성경도 있고요. 더 아이들도 읽으라고 쉬운 성경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다 읽어본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아요. 다 읽어본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다 읽어본 성경을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별로 없어요. 근데 왜 이단은 그렇게 말을 잘할까요? 우리도 이단처럼 말 좀 잘해보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 이 성경 안에 무슨 내용이 들었는지 깊이 있게는 아니더라도 다른 일반인들에게 그들의 말로 그게 쉽게 말하는 그들의 말로 좀
편하게 전해줘 보자. 도대체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데? 그러면 복음도 말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일반 성도 중에는 복음 짧게도 말할 줄 알아야 시간 나면 좀 30분 길게도 얘기해야 되고 그냥 내가 만난 단편적인 하나님 아니고 그들에게는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복음을 좀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좀 말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 어성경이 읽어진 애를 네, 이 박사를 올해는 받을 것 같아요. 제가 논문이 마무리돼가 있거든요. 교수님이 저한테 한 소리 하셨어요. 박사를 곧 받으실 분이 그 성경을 계속 강의하고 다니셔야 되겠냐고 저한테 한 소리 하길래 저는 그 어떤 것보다 이게 너무 좋습니다. 네, 얼마나 좋아요. 편하게 네,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의 말로 네, 평신도에게는 평신도의 말로 이 하나님 말씀 뭘 적혀있는지 그냥 우리들하고도 어렵지 않죠. 쉽죠. 제가 엄청 어떤 교수님 제가 아니 제 학식을 막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성경에 적혀있는지 그냥 알고 가자라는 건데 그래서 그것도 전하자는 건데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래서 이 시간이 재밌고 기쁘고 좋아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 일을 해나가고 가시는 것도 너무 좋고 그래서 2분 모이셨던 10분 모이셨던 지금 교회는 18분 신청하셨더라고요. 이번에 신약에 그것도 그거대로 감사해요. 근데 목사님이 강의할 시간을 제가 떡하고 차지하고 있어서 마음의 부담감은 엄청 느끼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자리를 열어주셨으면 또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 말씀하는 건 들으셨잖아요? 전하셔야 돼요. 네, 전하셔야 돼요. 네, 네, 그 약속 받고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잠 깨셨죠? 네, 이제 총독.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유대에 직접 로마로부터 파견된 사람이 누구다? 총독. 그러면서 아까 헤롯 아켈라오가 너무 악정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악정했다고 왜 총독을 내려보내? 네. 그러면은 식민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반란을 또 일으킬 거 아니에요. 허구한 날. 그 시끄러워서 폭동이 막 심해지고 그러니까 로마가 아우 안 되겠다. 넌 더 이상 정치하지 마라. 넌 못 다스리겠다. 너 실격 데리고 가고 네,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파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총독 아는 사람 있어요. 성경에 나온 사람 신약. 자 기억해 볼까요? 네, 이거 아무도 이렇게 안 가르쳐줘요. 제가 네, 그래 그래야 어렵지 않지. 자, 기억해 주세요. 누구 생각나세요? 로마 총독하면 생각나는 사람. 우리 맨날 얘기하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운디오 빌라도, 네, 예수님 당시의 총독. 그 다음에 바울 때 총독 있어요. 네, 바울 때 총독. 바울도 총독이란 얘기하잖아요. 자, 벨릭스와 베스도. 네, 벨릭스 베스도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의회가 또 네, 신구약 중간 시대부터 나타난 이 새로운 공의회인데 아까 제가 이 유대가 이중 구조로 통치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로마로부터 통치받고 헤롯 왕조로부터 통치받고 있지만 왕노릇하는 자들 하지만 유대인들만의 자치의결기관이 있었어요. 최고 자치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 가셔도 재판받으셨잖아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기억나시죠? 자, 사내들인 공의회는 누구로 구성되어 있느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파, 유대 지도자 71명. 네, 71명이 이 자치의결기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 이 유대만의 자치의결기관 구약 때 모세의 장인께서 네, 추천해 주셨잖아요. 자, 너 혼자 안 되니 모세를 돕는 100부장 도라, 50부장 도라 기억나시죠? 장로들까지. 그 계속 대표가 이어져 오면서 유대 사회 안에서 이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네, 역할을 해왔는데 자, 그들이 어떻게 됐다? 100부장, 50부장 장로들이 다시 장로, 그 다음 방백,
귀인, 네, 다 기억나시죠? 성경에서 보신 기억나죠? 네, 그렇게 불리우다가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됐다? 이 사내들이란 이름으로 네, 통합됐다. 잘 연결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최고 수장이 누구다? 대제사장. 네, 감사합니다. 자, 근데 사내들인 공의회의 최고 수장이면 최고 수장을 만드는 것을 누가 해야 되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유대 안에서 돼야 되는데 그 임명권이 바로 로마에 가 있더라. 이 말도 안 되는 일.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두개파 귀족 계급에서 누구? 헬라시 야손. 네, 야손이 네 그때부터 뇌물만 주면 레위인 아니라도 사사시대 때처럼 레위인 아니라도 아무나 대제사장권을 사게 됐습니다. 그 대표가 누구 나오나요? 우리 잘 아는 안나스. 네, 안나스 제사장. 말 그대로 로마나 헤롯에 빌붙어서 백성들을 착취하는 세력으로 등장해 버리죠. 자, 대제사장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어야 되는데, 자 6번 서기관. 자, 거기 적어주세요. 서기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팔레스틴 땅과 그 땅 언저리 유대인 분포돼 있잖아요. 자, 유대인들이 끌려가서 뭐가 됐죠? 디아스포라. 자, 디아스포라들이 무엇을 세운다? 회당 세운다. 그 회당에서 율법을 해석하고 또 쉽게 풀어주고 삶에 적용하는 것. 즉 우리가 요즘 저도 큐티 방장이거든요. 두란노 온누리교회 그 큐티하는 사람들 모임에 전국으로 퍼져 있어요. 방장 교육을 받고 방장으로 세워져서 소그룹으로 큐티를 하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매일매일 큐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잘못된 큐티를 바로잡아주기도 하고 함께 중보기도 해주고 뭐 이런 데 하고 있는데, 자, 이 서기관들이 그거보다는 조금 더 네, 율법을 해석해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풀어주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온 게 뭐다? 그래서 나온 게 장로의 유전이라는 말도 이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 삶의 적용서, 탈무드가. 네. 그리고 이들은 또 뭐 또 했다? 율법도 필사했다. 정리되셨죠? 쓰시느라고 바쁘시죠? 네. 네. 그 다음 다 끝났어. 이제 바리새파. 바리새파. 자, 분리되다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진 이 바리새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민중을 등에 업은, 민중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신학에 오면 민중을 등에 업고 민중을 등에 업은 득세권자, 기득권자예요. 자, 이들은 민중이 이들을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유대교의 핵심 세력이 돼서 뭘 하나요? 이들이 하는 일들 재미난 거 없나? 특별한 건 네,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두개파. 네, 거기다 그렇게 적어주세요. 바리새파하고 항상 반대 입장을 취하는. 네, 그리고 그들과 경쟁 관계여야만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사두개파 바리새파와의 이 긴장감을 우리가 신약에서 읽을 수 있는데요. 왜 그러느냐? 자, 솔로몬 시대 때부터 이 사독제사장 가문에서 유래되었는데 유대교 안에서는 이들이 제사장직을 맡은 이 귀족 집단을 형성하는 종파가 되어버렸어요.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근데 이들은 왜 바리새파랑 다르냐면, 자, 부활 믿나요? 안 믿어요. 네. 천사 믿나요? 안 믿어요. 영의 존재 믿나요? 네, 안 믿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두개파에서 하는 예수님의 질문이 나중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열심당, 셀롯당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거기다 이렇게만 써주세요. 열정적인 민족주의 집단이다. 딱 한마디로. 그들은 왜 열정적인 민족주의 집단이라고 보냐면, 이들이 바로 마카비 혁명, 그러니까 마카비 활동에 기원을 둔 반로마주의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열심당원들은 이 품에다가 뭘 차고 다녔다고요? 칼을 차고 다녔다고 네 나와 있잖아요. 자, 그리고 에세네파. 자, 이
SNF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세례 요한, 네, 쿰랑 공동체도 그렇지만 세례 요한. 근데 세례 요한이 딱 SNF판과 쿰랑 공동체는 그렇진 않아요. 네, 그냥 추정. 네, 추정. 네, 말 그대로 광야에서 성경도 연구하고 필사하면서 그냥 살겠다. 이들이 먹는 거 딱 생각나죠. 메뚜기 먹고. 네, 메뚜기 먹고 사는 사람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쿰랑 공동체 이들이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이들 안에서 사회사본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구약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 정확성을 증명하는 네,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증거 자료로 공헌하게 됐죠.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못 적으신 거 있으신가요? 네. 자, 이제 중요한 인물들을 봤다 그러면 중요한 인물들만 있나요? 신약에? 네, 신약에 나오는 대중들을 또 봐야 되는데 도대체 신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어디서 나타난 사람들인가 보겠습니다. 자, PPT 봐주세요. 자, 첫 번째.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기 뭐라고 써있냐? 어쨌거나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이 이 팔레스타인 땅에 그래도 그냥 그대로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렇게 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주변 언저리에 네, 베니게아, 데가볼리와 이두메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포로 귀환한 후손들이겠죠. 네,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 저 위쪽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다시 네, 자, 요 위에 지금 자. PPT 다시 보시면 자 보이시나요? 네, 조금 더 확대할까요? 자, 아까 그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자, 어쨌거나 이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자, 포로 귀환 후손들, 그리고 이방인과 피가 섞여 있는 요 위에 갈릴리 위에 지역 사마리아인들, 네, 갈릴리 밑에 지역 사마리아인들, 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줄여서 그 다음 PPT 보시면요. 팔레스타인 땅 언저리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자, 어디? 모압, 에돔, 아모리, 두로와 시돈.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자, 마지막.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돌아오지 못하고 세계를 떠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돼 있죠. 이 세계를 떠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 이라크, 이란, 터키, 주변에 들들들 다, 그리스, 이태리, 유럽에 있는 사람. 왜 이 사람들이 중요하느냐? 왜 이 사람들이 지금 봐야 되느냐? 바울이 다니면서 이 사람들을 전도하나요, 안 하나요? 그쵸? 네. 이 사람들을 어디서 만나나요? 이 디아스포라 이들이 세운 회당 가서. 네. 바울이 전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온 유대 민족이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포로 귀환해서 온 그 사람들, 그 다음에 포로 귀환한 그 후손들,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이 펼쳐나가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원래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인들, 네, 그리고 끌려갔지만, 왜냐면 아수르가 많이 끌고 갔거든요. 네, 애굽으로도 많이 끌고 갔잖아요. 페르시아 쪽에도 많이 끌려갔잖아요. 요 주변에 끌려간 사람들도 돌아오지 못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에게 바울이 다니면서 전도 여행한 거죠.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아까 봤던 사람들이 신약을 공부하면서 함께 계속 만날 사람들인 거고요. 신약 목록 정리하기. 아이고 이제 네, 곧 끝납니다. 신약 목록 정리하기. 자, 보시죠. 자,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보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복음서가 먼저 있죠. 우리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얘기하는데, 즉 뭐가 적혔을까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행적이 적혀 있습니다. 자, 역사서가 될까요? 끄덕끄덕. 네, 자, 왜냐면 여기에는 사도행전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합쳐서 역사. 예수님이 지나가는 대로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행전과 함께 보면서, 사도행전은 누가? 사도들이 흘러간 행적. 네, 사복음서 예수님이 흘러간 행적, 역사서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신약의 바울서신, 그 다음에 공동서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5개로 막 딱 분류가 되는데요. 자, 제가 성도들에게는 성경을 아예 펼쳐서 목록에 이렇게 좀 색깔별로 표시하라고 얘기하는데 굳이 안 하셔도 네, 되시겠죠? 자, 다 적으셨나요? 자, 마태복음 누가 썼을까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 찍으시면 다시 놔드릴게요. 네. 자, 신약을 구약 때처럼 분류해보면 풀어서 분류해보면 이렇습니다. 39, 27, 네, 66권. 이 3번까지만 하고 조금 쉬고, 네, 10분 쉬고 4번 목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찍으셨나요? 다시 넣어드릴까요? 네. 네. 자, 22권, 27권을 분류해버리면 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자, 역사서인 사복음서, 네, 복음서를 먼저 볼 텐데요.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예수님의 행적이 적혀있는 역사서인데, 자,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우리가 늘 볼 때마다 그냥 마태 생각 안 하고, 마가 생각 안 하고, 누가 생각 안 하고, 요한 생각 안 하고 읽었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네. 근데 우리 이제는 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이 어성경이 읽어지는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행적 사복음서는 6과까지 공부할 거거든요. 이것도 6과까지 공부해 나갈 텐데, 그때는 좀 그 사람의 이 저자의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의 일생을 좀 이 성경 안에서 볼 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제 바람. 네, 자 그러면 먼저 마태부터 보겠습니다. 마태, 네, 마태 거기다가 옆에다가 뭐 굳이 요 목사님 이거 다 설명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거 안 해도 됩니다. 네, 그거 안 해도 되죠. 네, 마태, 마가, 누가. 네, 다만 네, 그 우리가 말 그대로 늘 배우신 것처럼 마태는 누구를 향해서? 네, 독자가 네, 유대인. 네, 그리고 마가는 네, 마가의 특징하면 네, 제일 먼저 쓰여진 그리고 저는 이 마가라는 사람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니 하니까 마가가 누군지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네, 이 마가를 보면 참 은혜가 되지 않으세요? 마가를 보면 저를 보는 것 같아서 네, 아니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했는데 본인도 고난 많이 받았잖아요. 본인이 넉넉히 살았는데 네, 그 받은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바나바랑 바울이랑 싸우게 만들고 둘이 헤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 그렇게 됐다고 막 도망갈 때 홀라당 벗고 막 네, 도망가던 일 다 아시죠? 네, 안 재밌으세요? 저는 이거 보면서 상상이 되니까 엄청 웃긴 거예요.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예수님 체포 당시에 막 혼입을 막 다 벗고 잤나 봐요. 근데 그거를 저는 그게 저 같으면 안 적었어. 하나님이 너 적어라 그래도 안 적었을 것 같아. 근데 굳이 적었어요. 이런 거 좀 재밌지 않으세요? 왜 적었을까 싶으면 나 같은 사람 보라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볼 때 네, 지금의 모습만 보지 말고 네, 마가 같은 사람도 그런 때 있었지만 그 나중에 하나님 성령이 임하니 이렇게 변했구나. 그때를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기대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이걸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마가도 순교했잖아요. 네, 사지가 묶여서 찢겨지는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자, 누가는 뭐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하고 너무나 잘 아시고, 네. 누가도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필이면 올리브 나무에 매달려서 순교 당했다고 해요. 네. 자, 요한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요거는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워크북 16페이지 넘어오시면, 자, 사도행전, 네,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역사를 적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이어서 연결해서 바울서신 13권, 공동서신 8권 읽을 거예요. 네, 그렇고 그 다음에 바울서신은 참 많이 쓰셨어요. 13권이나. 그쵸? 근데 우리가 열왕기 상하에서 예언서 12권이 발생된 것처럼 우리가 이 바울서신이, 자, 로마에서 로마서를 썼나요? 고린도에서 고린도전서를 썼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아닌 거 잘 아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 바울서신, 바울의 편지를 우리가 1차, 2차, 3차, 4차 여행을 함께 걸어가 보면서 어느 지역에서 왜 그 편지를 써서 어디로 보냈는지, 누구의 편에 보냈는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공동서신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말 그대로 편지와 예언서가 함께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네, 여기까지만 하고 우선 잠깐 쉴까요? 네. 네,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